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뒤쪽 401쪽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온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린 줄로 확신합니다. 사대교회 하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좀 친근감을 가지려고 하면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또 여러분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사대입니다. 이 사대는 상공업이 아주 발달된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넘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좀 부르주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사치하고 화려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즐기는 걸 좋아했던 그런 약간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특징적인 게 굉장히 좀 거만하고 아주 자만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고 옛날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도시였죠. 그렇지만 이 도시가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자유롭고 쾌락적이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 환경과 교회는 항상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이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억압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쫙 읽어보면 교회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대 교회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을 빼놓고는 전체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도시의 부유함이 그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고 이 교회의 안일과 이 부도덕함이 결국 이름뿐인 교회,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공동체로 서서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 이건 뭐 너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교회가 이 도시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적응하고 있었고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친구 삼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5,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친근미를 느껴서는 안 되는, 벗을 삼아서는 안 되는 대상과 관계를 계속 가짐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서서히 이 세속 도시에 잠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간사님들하고 같이 사대교회를 갔었는데 그 사대교회에 터가 있어요. 근데 터가 여기 우리 강단 요만해요. 요 강단 교회 크기가 요 강단만 하죠. 조금 더 클까요? 사대교회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이고 생산의 신이에요. 유방이 24개가 있어요. 엄청난 그 아데미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은 그 뒤쪽에다가 조그만하게 사대교회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져놓은 거예요. 근데 가이드 설명이 재밌어요. 왜 비잔틴 이 시대에 이 왕성한 교회가 이게 교회를 작게 져놨을까? 아무리 아데미 성전이 크고 신전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이 신전은 죽은 신전, 심판받고 저주받은 신전이고 이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걸 비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작게 져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삶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는 이 종교개혁주의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픈 기절입니다. 너가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우리가 다 이런 착각에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오카노 목사님이 남긴 말씀 가운데 하나가요. 참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 또 저를 딱 지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예수 없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살았다, 열심히 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여러분에게 사대라는 말은 도피하는 사람들이란 뜻도 있고요, 개혁이란 뜻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에서 다시 왜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이 사대교회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교직자,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란 의미를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와 그분 자신의 목회자들을 다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죽은 교회, 이 사대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는 7 영과 7 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I know,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은밀하게 그 짓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너가 그런 일을 해도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샅샅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분은 통찰력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평판, 저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인정은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모든 게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지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지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생명,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예수의 삶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제가 요즘 근래 보기 드문 일인데, 제가 지난 주간이죠, 우리 간사들 수다만 집회하면서요,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제가 그동안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책의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 완역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어 완역판이어서 제가 또 읽어보는 이제 과제니까 제가 책을 잡았습니다. 잡고 읽었는데요, 제가 그냥 단숨에 읽었어요.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처음 읽을 때는요, 좀 책이 밋밋하더라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수도원 원장, 특히 주방에서 20년 넘게 주방에서 수도원을 섬겼던 이 수도사의 이야기가요, 너무 마음에 불을 당기는 거예요. 책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루 넣어서 뒹굴면서 앉아서 제 서재에서요, 뭐 그냥 이렇게 앉아있기는 너무 힘드니까 수도원의 주방을 담당하고 있던 한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매일매일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또 어쩌면 우리들도요, 이런 영적인 생명력이 메말라 버린지도 모르죠. 넘쳐 흘러야 되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집회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 종교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습관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그 삶, 그 생각, 그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고 주님이 아셔요? 내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가난뱅이 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참 연약하고 힘들고 쓰러지기 잘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내 애정을 다 드러내놓고,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모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다 파하고 모이질 않는데, 모이는 게 힘쓰는 이 삶, 이 종말론적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니 주님 그걸 아시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힘써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고요? 아이고 나는 내가 막 하면서 내가 지칠 때가 있고요,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나 혼자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아신다고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땡땡이 친 걸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돈을 떼어먹은 걸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충만한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있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이 공동체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하고 있는 주범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사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절실하게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활기찬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은혜가 느껴져요. 이걸 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서로 보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살 사람이다. 참, 저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절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서서히 꺼져가고 망해가도요, 버리시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불씨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 힘든 것을 붙잡으시려고 하셔요. 주님은 꺼져가는 거를 물 확 붓거나, 오늘 종교개혁 날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흥분하는지 마이크를 자꾸 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요? 발로 그냥 빵 차가지고 우리를 쫓아내거나, 주님 앞에 온전히 못 산다고 해서 교회 문 딱 닫아 걸고는 너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리턴하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열의를 가지고 좀 열심을 내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밋밋하게 사냐? 좀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데,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처연하게 앉아있냐? 주님이 지금 이 사대 교회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3절로 기억나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윤태호 목사한테 성경 공부했지 않냐? 너 윤태호 목사 설교 들었지 않냐? 너 윤태호 목사한테 제자훈련 받았지 않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너 지도자에게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삶이 그 속에 있는,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있냐, 그 말이죠. 너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말씀 훈련 받았지 않냐? TTS도 나오고, DTI도 나오고, 윤태호 목사하고 지금 무슨 한 달을 배웠냐, 2달을 배웠냐? 다 여러분들 나하고 몇십 년 관계 아닙니까? 그만한 수준이면은 그 지나온 세월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 지나온 삶, 그 주님을 따라왔던 그 좁은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갔던 그 삶에 대한 자부심, 흘러가버린 청춘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위로. 사도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는 했지만요, 그 끝을 마치지를 못했어요. 주님 주신 비전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지만 그걸 다 완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너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나태하게 사냐?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무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 내게서 듣고 보고 배우지 않냐? 근데 왜 그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어떡하려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건성건성 기분 내키는 대로 주님을 따라올 수가 있겠냐? 그냥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좀 각성을 해라. 좀 자기 스스로 좀 가슴 아파해라. 회개라는 걸 도무지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냐?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은 우리 목사가 들으면 딱 좋은 말씀 같아, 이렇게 하거나, 야, 이 말씀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들 들으면 딱이다,
야, 요거 진짜 우리 권사들 들으면 요거 아주 권사한테 콕콕 찍는 말씀이네. 콕 찍어. 그런 게 아니고 뭐 내가 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야, 벌떡 일어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주님께서 해보라는 이야기시죠. 만일 너가 다시 일깨지 않는다면, 일깨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리턴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 예기치 않을 때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너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최종적인 재림도 될 수 있지만요, 너무 주님께서 가까워하시면요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도 있죠. 오늘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통찰력을 다른 사람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가 너 자신에게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라.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정말 더 좌절감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도 돼요. 자, 너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 너 일깨어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칭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4절 말씀은요 전혀 의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위로가 되는 분들 여기 많을 줄로 알아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아멘. 여러분 뭐 저도 영의 통찰력이 없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짓말이고 좀 저도 알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한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몇 명. 우리 한제는 수십 명이 내게 있어. 그러나 한제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수십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될 줄이 아니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겨있고 이 사대라고 하는 세속도시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도시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 세속 문화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 요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또 그들이 어떤 자냐? 합당한 자다 이 말이죠. 자신의 생각이 신앙이 되고 자신의 행동이 신앙의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이제 희한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꾸 이제 뒷말을 놓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저 미친 것 같아. 지가 얼마나 번다고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 쟤 미쳤어. 저렇게 열심히 하지. 쟤 기도를 왜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쟤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네.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비난거리가 되죠. 믿음으로 행동하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미련한 짓이라고 하고 비난하고 포마합니다. 예배가 짧아져야 되죠. 여러분 설교도요, 저는 뭐 어디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현대교회도 목사가 A급, B급, C급이 있대요. 그래서 A급, B급, C급이 뭐냐 그랬더니 A는 알코올, 술 먹는 목사, B, 비어, 맥주 먹는 목사, C, 콜라 먹는 목사. 나는 이게 C급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A, B, C가 또 분류가 돼요. A급 목사는 설교 10분 하는 목사, B급은 20분 하는 목사, C급은 30분 하는 목사. 난 또 C급이에요 또. 난 C급도 안 돼, D급. 더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게 예배도 설교가 길어지만 점점 짧아져요. 사실 저는요, 제가 좀 이 사상이 좀 풍부하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좀 영성이 있으면 설교를 1시간 반 하고 싶어. 근데 뭐 할 내용이 없어서 내가 짧게 하지, 사실은 할 내용만 많으면 저도 길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길게 하면 못 견뎌요. 오늘 이게 타락하는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언제적 얘기인지도 몰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 줄 압니까? 성령의 열매가 뭔 줄 알고 성령의 은사가 뭔 줄 알아요? 이게 우리하고 전혀 남의 세계 같아. 여기 앞에 순복음교 이야기 같아.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또 죄악에 쓸려버리자는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옷을 깨끗이 보존한 이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절 말씀에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게 합당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자격을 갖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은 나와 같이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총애하는 사람들이야. 그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타락한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하한제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이 몇 사람, 이 타락하지 않은 이 몇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굴까? 우리 공동체는 누굴 말하는 걸까? 한 5명만 꼽아볼까요? 난 못 꼽아. 여러분들이 꼽아보라고. 좀 느릴까요? 10명? 주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 10명.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막바지로 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겠다.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한번 택하면 끝까지 간다 그 말이죠. 지워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정말 참된 신자, 참된 주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이 흰옷은 그들의 의로운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분명하게 드러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생명책에 관련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의 마지막 주님이 사대교회에 대한 결론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이는 이 말씀이 자기 앞에 와서 닿질 않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좀 분발하고 이 터닝 포인트를 오늘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지? 이걸 찾고 있으면요 사람 찾고 있으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로 변해버린 이 종교개혁 이후의 모습과 똑같은 교회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래적 해석, 역사적 해석, 개혁주의적 해석, 점차적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 해석법, 4장부터 22장까지 해석법이 다른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요 뭐 상징주의적 해석, 은유적 해석 해서 해석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해석법 하나가 있어요. 그 역사적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해석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7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이 사대교회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적 해석 방식에서 사대교회는 뭘 뜻하고 있냐면 종교개혁 시대 후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의 내용을 보면 이 종교개혁 일어나고 있던 시점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1세기 교회로서 일반적으로 칭찬을 받을만 했지만 교회는 이미 처음 사랑이 많은 시기가 있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거는 1세기 핍박을 받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건 1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이 시대인데 교회로서 로마의 통치자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4세기, 5세기 교회인데요. 이미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교회를 국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관용을 베푸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이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요 교회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요즘 여기 로마 교회 교황이나 대주교나 주교들이 막 꽃갈같이 이따만한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이게 다 이방의 태양신을 섬겼던 태양신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 주교들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형적인 이방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잡다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개혁주의는요, 개혁주의 목사는 가운도 안 입습니다. 예식 위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 입죠. 그 가운도요 무슨 칼날이 있는 거 무식한 소리죠. 까만 걸 입습니다. 그거 왜 까만 걸 입냐? 칼빈 선생이 목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처럼 교사인 목사, 목사인 교사라는 말.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이 뭐냐? 가르치는 목사. 또 교사는 뭐냐? 목사로서의 교사.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네바 대학의 교수복입니다. 그 까만 게. 그 요즘에 목사들 보면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역사도 모르고 교회 신학도 모르는 그 장사꾼들 저기 서울에 뭐라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러죠? 성구사 이거 강대상 팔고 옷 파는 장사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목사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그냥 그런 잡다한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잡다한 걸 받아들여 가지고는 타락하는 교회죠. 이 교리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루아디아 교회는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 지배권을 쥐고요. 또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또 새로 생기는 이런 좀 타락해가는 교회, 타락하는 교회가 루아디아 교회고요. 그다음에 4대 교회는 16세기, 17세기 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개혁의 이후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빛이 비쳤는데 이미 이제 빛이 바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이제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를 뭐라고 하냐? 잠자고 있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상태 교회. 우리 한자가 처음 시작했을 때 참 포부가 있었죠. 뜻이 있었죠. 정말 이 만인을 그리스도로 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캠퍼스 젊은 이 친구들을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캠퍼스를 하나님의 편으로 불러들이자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모였지, 무슨 보통 교회들처럼 무슨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런 나약한 것으로 보인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한 14년째, 15년째 접어드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목요 집회고 새벽 기도회고 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들이 다 이제 죽어 있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이유도 그건 벌써 이미 우리가 타락하고 잠자고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만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넥타이도 좋은 거 메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거지. 사실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고요. 이 종교개혁 후의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비전만, 의식만 있지 의식적 삶이 없는 교회.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교회로서 놀라운 부흥과 위대한 선교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요. 자기 만족감에 빠진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건 많아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학위도 많고 교회가 외적으로 자랑할 건 많은데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게 자기 만족감에 빠진 미지근한 교회죠. 여러분, 4대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497주년 이 기념주일 앞에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전 1절에서요. 1절 말씀에서 껍데기 신앙 벗어버리고 진짜 성령의 사람 돼야 되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절은 뭐냐?
이제 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삶, 사람 앞에 내놓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3절, 회개하자. 좀 종말론적인 삶의 의식.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도 아멘 주 예수여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바라봐야 되겠다. 4절, 내가 내 스스로 자만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나 이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자격을 부여하는, 주님이 손잡고 가는 그런 인정받는 신앙 갖자. 5절, 주님이 원하는 건 승리 아니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약하게 살지 말고 승리하자. 세상 풍조에도 넘어지지 말고, 건강에도 넘어지지 말고, 돈에도 넘어지지 말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자. 6절, 하나님 말씀 겉돌지 말고, 설교에 겉돌지 말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대교회의 개혁이고 우리 자신의 개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대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시면서 함께 잠시라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